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조금 이따가도 보면 나오긴 하겠지만, 네, 우리 아멘을 한번 오늘 연습하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거의 뭐 이거 유치원 다시 가르치는 느낌인데요. 아멘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절에 보면 그죠. 믿지 아니한다 할 때 여기 믿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아멘이 믿는다, 믿음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쿵 더덕덕덕 쿵 이러면 여러분들 허이짜 뭐 아니면 쿵 더덕덕 쿵 이러면 여러분이 와하 막 아니면 잘 모르시네요 이걸. 여러분 아니면 뭐 세요 하면 여러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추임새를 넣는 게 아멘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잘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 그 추임새가 아멘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담는 고백이 아멘이에요. 알았죠? 그럼 아멘은 많이 하면 좋을까요? 안 하면 좋을까요? 네, 다들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잠이 올 수도 있는데 아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또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세미한 음성 또 모두가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제가 제목을 한번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손에 든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손에 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그거를 한번 그대로 좀 인용해봤습니다. 원래 제목은 핑계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핑계. 여러분 김건모를 한번 아세요?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갑자기 권사님 모른 척에 같이 묻어놓고 예, 누가 그죠. 우리 미진쌤 어디 갔어요? 미진쌤. 계세요. 왜 거기 기화 형제 뒤에 숨어있으니까 하나도 안 모여가지고 예. 기화 형제가 다이어트를 하든지 아니면 미진쌤이 조금 더 살을 찌우든지 하니까 깜짝 놀랐네. 예. 다 아시죠, 그죠? 우리 김건모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달까? 이 생각도 하다가 아니다. 저희 아내랑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유튜브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이렇게 노출되는 것 중에 요즘 보니까 유재석이 하는 게 있던데 핑계고라고 알아요? 핑계고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유민이도 알아요? 역시 혹시 알아요? 우리 대학생 아세요? 주호관 쌤 아세요? 핑계고? 아세요? 그럼 다 거의 아세요? 전선생님도 아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이게 다들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 핑계고라고 하려다가 그냥 그것도 그냥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핑계를 좀 대고 있어요. 누가 대고 있냐면 모세가 대고 있죠, 그죠? 지금 우리가 쭉 출애굽기 1장부터 해가지고 쭉 보고 있는데 이제 모세가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기억하시는 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숨 쉬지 마시고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숨 쉬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분들 얘기해 주세요. 지금 말해 주세요. 네, 지난주 제목이 어떤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지. 꺼지지까지만 하면 안 되고, 네. 꺼지지 않는 부르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뭐 이유와 근거에 관련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준비되시니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되셨기에 우리가 봤을 때는 준비가 덜 됐고 모자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떨기나무의 그 사건도 우리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원래 금방 확 탔다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땔감이 다 돼버리면. 근데 그 떨기나무 그게 금방 타고 꺼지는 건데 안 꺼져 이게. 그 불 붙는 거 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소진되면 연료가 없으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우리의 어떠한 방법 또 우리의 뭔가의 이런 배경들 가지고 우리의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니까 그냥 우리가 같이 거기에 붙들림 바 된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도 그렇고 비전도 그렇고 우리 앞날의 모든 삶들을 우리가 그렇게 잘 스케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실 그럼 끝난 거잖아.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의 맨날 돌아다니는 그 일터 가운데에서 지금 예를 들면 뭐 공장에 다닌다 칩시다. 근데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쭉 물건이 지나가는데 하나가 계속 안 지나가고 있는 거야. 계속 다른 물건 다 피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피해서 그냥 막 점프하고 그 자리 있고 점프하고 그 자리 있고 저 물건이 저로 내려가야 되는데 컨베이어 벨트에도 얘가 막 물건의 상자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모세의 일상 가운데 그냥 뻔히 일어나고 이 끝을 아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공장에서 만약에 일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멈출 거예요? 안 멈출 거예요? 멈추겠죠. 놀라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게 뭐야? 이 박스에 뭐가 들어가고 까대기를 하려고 가봤는데 실제로 박스 까기 전에 갑자기 하나님이 야 거룩한 곳이니 발을 벗어라. 발을 벗는 게 아니라 신발을 벗어라. 이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갑자기. 귀신이다 막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어때요? 너무 두렵고 떨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내가 어디 하나님 만나러 가야 작정하고 내가 뭔가 좀 갇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서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곳으로 임재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공장에 더 이상 그 나의 일터가 더 이상 그죠? 그냥 그렇게 바라보지지 않죠. 그게 너무 떨리고 감사하고 진짜 많이 막 이렇게 심장이 요동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 모세가 거의 우리보다도 더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불렀다, 날 불렀다 하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뭐 까라는 대로 제가 바로 다 까겠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때도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봤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이기에 또 그들에게는 제가 하나님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러고 나가서 어때요? 저는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왔다고 얘기한다면 오늘 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모세가 대답해 이르되 오늘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인데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또 내 말을 안 듣고 야 웃기지 마.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 나타났잖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보면 뭐라 그래요? 얘가 이어서 제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또 보여주시고 함께하는 이적들을 보여주시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한번 가볼까요? 10절은 얘가 뭐라고 또 네 번째 핑계대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 알겠는데요. 하나님 명령하신 후에도 난 역시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난 여전히 그런 놈이에요. 하나님. 난 입이 뻣뻣하다니까요. 말이 어눌하다니까요. 저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자로 날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론을 보내주시겠다 하고 이러니까 얘가 마지막에 모세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13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주님 모르겠고요. 그냥 그만하시고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 말고 제발.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 너무 몹쓸놈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입이 진짜 뻣뻣하거든요. 제가 이거 신체적인 결함이에요. 이거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계속 보낼게 더해서 널 돕는 일을 붙여서 내가 널 쓸게 이러니까 모세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에는 그냥 하나님 그냥 제발 그만하세요. 그냥 모르겠고 저는 싫다고요. 날 보내지 말라고요. 나에게 그러지 마세요라고 제발 보낼 만한 놈을 보내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약간 좀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세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조금씩 다 들지 않나요? 진짜 여러분들 모세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근데 왜 이렇게까지 거부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막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밀어내려고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상당한 교만입니다. 그죠? 우리가 나중에 한번 또 보겠지만, 근데 끝까지 계속 그래요. 계속 하나님께 핑계대고 변명하고 하나님께 이유를 댑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오늘 모세가 현실적인 그 반응들을 쏟아내는데,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 그리고 그 변명, 그 여러 가지 모세의 어떻게 보면 한계와 같은 그 이유들,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도 주저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명한 그 말씀과 계획과 하나님의 날 쓰시겠다 하시는 그 콜링 가운데도 우리가 소위 말해 삐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죠?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 만났지만. 오늘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그죠?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들은 안 믿을 거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거고 설령 듣는다 해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안 나타났다라고, 야, 너 뭐 하나님 오더 받은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니까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모세의 변명을 듣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뭐라 그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렇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같이 발견할 은혜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 여러분 손에 지금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손에 지금 뭐 있습니까? 휴대폰인 사람 내려놓을 수 있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손에 지금 뭐 있습니까? 혹시 뭐 반지 같은 거 끼워져 있으면 이따 뭐 빼놓고 가도 됩니다. 그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손에?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땀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뭐 펜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성경책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물어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당연히 얘가 지금 그 광야에서 지금 양치고 있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건 지팡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팡이, 이거 지팡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하여튼 여기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모세의 지팡이는 특별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약간 그 비유를 약간 해리포터 지팡이 같은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해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 지팡이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아니죠. 오늘 이 지팡이는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고, 또 특히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있어서 그냥 필수품 같은 그냥 나무 짝대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지팡이의 또 특징은 뭐예요? 지팡이가 살아있네, 이게 되나요? 아니면 지팡이는 무슨 나무예요? 죽어있죠. 그죠? 죽어있는 나무예요. 많은 짝대기 그냥. 그 일반적인 그냥 이 할아버지의 일에 그 보조하는 도구예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양치는 일이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한 일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소위 말해 그 시대 때는 3D 업종이었어요. 3D 중에서도 뭐 거의 뭐 4D 이상의 3D가, 이해가시죠? 그러한 자가 일할 때 쓰고 있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도구를 오늘 하나님이, 야, 네 손에 있는 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더니, 지팡이입니다. 예를 들면 목장갑이요. 아니면 하나님 이거 키보드요. 아니면 하나님 이거 휴대폰이요. 제 손에 있는 거 이거 볼펜인데요. 그냥 이렇게 그냥 너무 보통의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뱀으로, 야, 그걸 던져라. 3절에 보니까, 그죠? 던지라 하시니 그게 지팡이 곧 땅에 던져짐에 뱀이 된다. 그래서 모세가 시끄하고 뱀 앞에서 이제 피하죠. 4절 볼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뭐라 그러냐면, 야, 이번에 다시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 그러니까 그 손을 내밀어 잡으니 이게 다시 지팡이가 돼요. 지난주에 우리 또 사랑하는 장로님 댁에 초청을 받아서 시골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왔습니다. 근데 딸기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딸기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게 보니까 이렇게 막 초록 색깔 뱀이 있는 거예요. 약간 꼼지락거리는데 뱀이다 이러고 보니까. 근데 뱀 꽃뱀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아무리 새끼여도 알죠. 이 꼬리를 잡으면 안 되는 거
그건 아시죠, 그죠? 위기 탈출 넘버원 이런 거 여러분들 못 보셨어요? 뱀을 발견하면 일단은 뭐 빨리 도망가시고요. 뭐 혹시라도 뭐 뱀 붙잡고 기도한다거나 이런 거는 곤란하고 일단은 도망가셔야 되고, 뱀과 근데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된다 하면 무조건 머리를 잡아야 돼. 머리를. 뭔 말인지 아시죠? 최대한 머리를 눌러야 돼 그냥. 근데 이게 꼬리를 잡으면 뱀이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쭉 이렇게 당겨가지고 장난해 이렇게, 그죠? 깨물겠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비상식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래요. 근데 너무 큰 뱀인데 무섭지만 하나님 시킨 대로 그 뱀을 다시 꼬리를 잡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지팡이로 다시금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5절에 볼까요? 이제 너희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 기적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모세가 어버버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이번에 네 손을 한번 넣어봐. 품에다 손을 넣었어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다. 그래서 손을 갑자기 뺐는데 어떻게 해요? 이 문둥병처럼 나병이 이렇게 피부가 병들어요. 그래서 어떡해 이러고 있는데 다시 품에 넣어라. 다시 보니까 깨끗하게 됐어요. 지금 이 소위 말해 모세가 입고 있는 옷이 어마어마한 뭐 망토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날 빨았는지 안 빨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매일마다 입고 다녔던 그 옷이란 말이야. 근데 그 옷 가운데 이건 또 누구 손이야? 뭐 마술사의 손도 아니잖아요. 내 손인데, 내가 맨날 이걸로 밥 먹고 똥 닦고 있던 그 손인데 그 손을 넣으래. 그 손을 뺐는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지금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평범한 지팡이, 그리고 그냥 모세의 손, 그리고 모세가 그냥 갖고 다녔던 그 지팡이, 그리고 그냥 모세의 소위 말해 몸뚱이, 그냥 그걸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세는 그죠? 내 손에 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전 스펙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전 자신감도 없고, 그 다음에 나는 뭐 안정감도 없고, 나는 친구도 없고, 인맥도 없고, 뭐 날 끌어줄 뭐 어떠한 우리 가족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전 믿음도 확신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우린 그러니까 늘 어때요? 없는 것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셉니다. 하나님, 저 시간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하나님, 사실 제가 건강도 잘 없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제일 처음 이렇게 오늘 이 변명하고 핑계대는 모세에게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라고. 다시 말해서 너에게 있는 걸 헤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린 대부분 없는 것부터 셉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거를 먼저 보세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모세야, 그래, 네가 부족한 게 뭔데? 네가 모자라는 게 뭔데? 어떤 게 좀 후달리는데? 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야. 네 손에 있는 거 그럼 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같은 질문 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홍조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시간은 어때? 네 입술은 어때? 네 눈물, 네 경험, 또 너의 실패, 너의 그 과거, 그거 다 어때? 라고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뭐 진짜 시간을 돌릴 수만 있으면 가서 지우고 싶고요. 진짜 내가 다시 한 번만 이렇게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절대 내가 진짜 그렇게 내가 안 했을 거고요. 뭔가 그런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픔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그 수치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야, 오늘 너에게 있는 건 뭐지?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왜 자꾸 버리고 넣고 하나님 앞에 카운팅할 때 그건 자꾸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이걸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수 없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뭔가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이
뭔가 많아져야, 내 삶이 좀 뭔가 커져야, 좀 내 삶이 좀 뭔가 좀 훨씬 나아지고 윤택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날 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먼저 우리의 손에 있는,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먼저 기억해라라고 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얘가 아까도 봤지만 10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물 떠서 그저 피가 되는 이적은 또 뒤쪽에 가서 우리가 기적을 여러 가지 펼칠 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방금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일강 물을 떠와서 이번에는 뿌리래요. 근데 방금 물을 떴거든. 근데 이걸 뿌리니까 쫙 펼치니까 이게 피로 변한 거야. 그러니까 핑크 색깔 물로 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그냥 뭐 빨강 색깔, 물감 색깔 같은 걸로 변한 게 아니라 진짜 피로 변했다고. 피로 변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피를 바닥에 뿌리면 일단 냄새가 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렇게 파리들도 오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왜? 피는 생명이라고 또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헌혈차에 가서 이렇게 헌혈하는 그 빨간색 피잖아요. 그 물이 피가 됐다는 거, 그냥 핏빛 같은 물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진짜 피가 됐다는 소리예요. 피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뭐가 돼요? 이게 피가 시간이 지나면, 혈액이 지나면 딱지, 응고된다 그러죠, 그죠? 딱지가 되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하고 굉장한 지금 그 장면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오늘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지팡이가 뱀 됐다가 그걸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이게 나병이 됐다가 다시 넣고 멀쩡해지고, 그 다음에 자신이 떠온 그 물이 갑자기 피가 돼버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모세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나는 원래 하나님, 전 원래 그런 놈이에요. 좀 너무 이게, 그죠? 여러분 혹시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싸워보셨어요? 싸워보셨어요? 하긴 뭐 있어야 싸울 수 있긴 한데, 아니면 부부들은 싸워보셨어요? 알겠습니다. 싸워보셨어요? 벌써 싸웠다고요? 아니, 부부가 되고 나서 싸워본 적 있어요? 그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정 기간을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거? 아니 지금 반년도 안 됐는데 벌써 알겠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맞은 것 같네요. 약간 기아 표정이 보니까 두드러 맞은 느낌. 그건 아니에요. 어머 어떡해. 그런데 저도 이렇게, 그죠? 아내랑 이렇게 한 번씩 뭐 장난처럼 이렇게 싸웁니다. 늘 아시죠? 그 장난은 실전처럼, 실전은 장난처럼 이렇게 투닥투닥 거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아내가 저한테 한 번씩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물론 애정 섞인 소리 얘기한 거지만, 돼지 같은 게라고 얘기해요. 저희 아내 휴대폰 번호랑 이 몽타주를 공개해, 돼지 같은 게. 그럼 전 아내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 전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저는 오징어 같은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와, 여러분 오징어 좋아하시는구나. 우영이가 저렇게 밝게 웃으니까 그냥 뭐 다 떠나서 목사님 너무 좋네요, 기분이. 왜 동의한다는 약간 그런 미소죠 다들. 근데 아니요, 저희 안에 오징어 닮지 않았어요. 저도 돼지 닮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장난식으로 이제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알죠? 그래서 저희들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오삼 불고기 아시죠? 그래서 오징어 삼겹살 불고기입니다. 그 세트인데, 근데 이제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나 원래 그래 이거. 야,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럴 때 있잖아, 그치? 나 원래 이래. 막 아내한테 자기 좀 밥 좀 빨리 먹어봐 이러면 나 원래 이래.
이걸 막 내가 어떻게 막 어디 닌 거라든지 코로 막 이렇게 넣을 수도 없고 막 그죠? 근데 뭔가 먹고 가야 되는데 나 원래 그래. 반대로 안 해도 화장실 좀 빨리 나와. 나 원래 그래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야. 그럼 이건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남자친구도 여자친구 생겨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뭐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야. 원래 그렇다는데 뭐 어쩔 거야. 원래 그렇다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뭐 밤에 잘 때 뭐 그죠? 뭐 오징어를 볶아버리든가 아니면 뭐 삼겹살을 어디 막 통으로 돌려버리든가 뭐 이렇게 되지 않고서야 이게 뭐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공격을 지금 시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원래 입이 뻣뻣해요. 저 원래 혀가 둔해요. 저 원래 이런 놈이에요. 저 안 되는 놈이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인간적이죠. 그죠? 진짜 오늘 우리 모습 같기도 하고 우리 핑계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우리 1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호와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듣지 못하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장님이 코스트코 같은 예를 들면 큰 쇼핑몰 그죠? 사장님이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집어서 나오래. 근데 사장님 전 돈이 없어요. 전 돈이 없다고요, 진짜.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그냥 먹고 싶은 거 카트에 가득 담아서 나오라고. 나오기만 하면 돼. 안 돼요. 거긴 보안도 많고 경비도 많고 그다음에 거기 마지막에 그 회원카드 찍고 막 그래야 전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가서 갖고 오면 된다고. 막 카트 타고 들어가서 갔다 오면 된다고. 아니에요. 저 나온 다음에 전 틀림없이 에스컬레이터 탈 때 좀 그게 잘 나와도 반드시 그 직원한테 걸릴 거예요. 그래서 막 시큐리티들이 절 따라와서 막 전부 다 막 경찰에 신고한다 그럴 거예요. 아니라고 그냥 카트 들고 갔다 오라고 막 계속 이래.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코스트코 사장님이 나에게 오더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갔다 오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사실 이게 교만입니다. 우린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게 교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교만이 아니라 그건 그냥 애교라고 합시다 앞으로. 그죠? 아무도 안 믿어요. 나만 그냥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생각같이 그냥 그거는 귀여운 정병의 일종이라고 해둡시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교만은 그거예요. 하나님 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전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전 하나님 그럴 만한 깜냥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때? 그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었고 진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고 이 부르신 하나님이 그 부르심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하나도 못 믿는다는 굉장한 교만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때요? 무슨 코스트코 사장님 나한테 그 카트 들고 가득 채워서 먹고 싶은 거 다 갖고 오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 코스트코 사장님이지만 진짜 모른다. 지금 딱 거기 가면 카드 있어야 되는 거 모르고 나올 때 결제해야 되는 거 모르고 그다음에 얼마나 보안 요원이 많은지 진짜 모른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만, 세상 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얘가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내가 원래 이렇게 지어진 존재고 나의 이 많은 한계와 나의 많은 부끄러움과 상처와 뭔가 나의 성격, 나의 모든 환경, 나의 과거 뭐 이런 것들, 나의 잘못된 이력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야 누가 지었는데 널? 야 누가 만들었는데? 지금 누가 널 불렀는데? 너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그런 고민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뭔가 그 부르심에 깔려 죽으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좀 불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세가 여기서 끝까지 막 몰라요 막 이러고 그냥 모세가 런 해버렸어요. 그랬으면 이 성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계속 광야에서 막 이렇게 그 염전 노예처럼 계속 그렇게 광야가 아니라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세 말고
뭐 모사 아니 뭐 이렇게 약간 뭐 미키 뭐 이런 것처럼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사실 모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이 당시에 왜 없었겠어? 심지어 여기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형 아론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걔는 말을 잘해. 내가 걔를 붙여줄게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그 역사에다가 갖다 끼워 넣어 보려고 지금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누구? 그러니까 모세를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일에 얘를 여기다 참전시키고자 같이 그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은하철도 99 같은 완전한 그 구원 열차에다가 얘를 좀 같이 실어 태우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가끔씩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아 이건 좀 아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잘 생각해야 돼. 그거 내가 안 한다고 상관없어진 거 아니에요. 오늘 이용조 목사님 뭐 여기 서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지나가신 분이 목사님 트로트 가수 같아요 이러는데 네, 저를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전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트로트 가수든 뭔 가수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상처받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제가 근데 막 누가 막 옆에서 계속 펌프를 넣는 거야. 목사님 진짜 트로트 하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강당을 떠나버려. 근데 내가 떠나면서 근데 내가 하던 이 사역 그러면 이걸 두고 가면 이게 안 될 텐데 하나님한테 극심한 손해가 클 텐데 이러면 이거 아미시천 사역 이거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거 이거 다 날아가는데 이거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거 엄청 이거 크나큰 손해인데 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떠나가거나 내려놓거나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또 그런 적들이 실제로 또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어가세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 어떠한 달란트, 그 어떠한 뭐 연약함, 또 아니면 그 어떠한 많은 조건과 이유들 이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신다고. 그런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그 이루어가신 어차피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어차피 불 계속 타오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시 떨기고 뭐 소나무고 우리가 떨기나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같이 참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가장 가까이 일렬에서 바라보길 원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의 모세 멱살 잡고 헤드락 걸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는 데에다가 지금 이 모세를 끌고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제발요 저 말고 보낼 만한 자를 제발 보내세요. 전 아니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줘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하리를 가르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 장면을 다시 조금 더 쉽게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뭐 외국인들이 뭐 인터뷰하거나 아니면 외국 영어로 된 뭐 설교하는 거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면 강연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팬미팅 같은 거 왜 외국 배우도 와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어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hello 그다음 못 하겠네요. 어쨌건 hello everyone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옆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돼서 통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모세는 이런 통역이 필요한 애가 아니에요. 그죠? 자기 나라 말이니까 그 애굽 땅에 계속 살고 있는 애들이니까 자기 말을 다 안단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진짜 성경에 본인이 얘기했듯이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면 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요. 출애굽 할 때도 마찬가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지나면서도 마찬가지 계속 그렇게 해요. 약간 모세의 확성기 같은 일이야. 근데 자세히 생각해봐. 아니 한 배에서 났잖아. 어차피 아론도 모세도.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이 야 내가 걔가 말 잘하는 거 알아 라고까지 얘기하셨어.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 뭐 계속 막 못하겠다고 삐대고 심지어 얘는 살인 이력도 있고 얘는 지금 광야에서 이미 40년간 소위 말해 막 이미 다 그죠 자신의 민족이든 어디든지 간에 동떨어져 있는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게 늙어가고 있는 이 할아버지를 부른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지금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들과 함께 지금 있는 어떻게 보면 뭔가 딱 이렇게 조합장으로 세우기 딱 좋잖아요, 그죠? 그런 아론에게 하나님 다이렉트로 말씀해 주시고 일하시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거야, 그지? 근데 굳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면 모세가 그걸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모세가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까지 왜? 라고. 근데 이제 그제서야 알죠, 모세도.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날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든 데리고 가시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모세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돼요? 효율적이게 그냥 뭐 다이렉트로 더 잘하는 사람, 더 좋은 사람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필요하고 그 부르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요, 저랑 같이 여러분도 쭉 사역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이미 사역한 분도 알겠지만 제가 우리 주호 간사님 저기 앉아 있지만 우리 주호 간사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대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근데 뭐 맞는 말이긴 해서 제가 우리 주호 간사님 지금 군대 전역하고 그죠 대학생인데 어디 서울대라도 다니고 있으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어디 이게 그래가지고 어쨌건 제가 기도해 준 대학은 떨어지고 엄한 데 붙었어요. 괜히 지금 서울에 어디 가까이 있었으면 더 편했을 텐데 어쨌든 1시간 반까지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주호 간사님도 그렇고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많은 또 함께 동력하고 지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보면 틀림없이 연락하겠다. 제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인 걸 너무 많이들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해요. 야,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 이렇게 엮어주신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는 늘 개인적으로 우리를 각각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어떻게 해요? 꼭 공동체를 이루도록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한 명 예를 들면 딱 그 한 명 데리고 그냥 원톱으로 축구해서 끝내는 그런 경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바로야 이러고 자 바로 이렇게 해서 못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나오면 되잖아 그냥.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트피스예요. 그 뭐 결정적인 스트라이커 한 명을 통해서 원탑 플레이가 아니라 전부 다 이 11명의 축구로 치자면 모든 이들이 다 볼 한 번씩 터치하면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면서 넘어졌다가 위기를 겪었다가 그렇게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나라를 하나님은 그걸 부르세요. 우리가 셀 모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우리는 지금 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성도들 보면 특히 믿음이 계속 자라지 않는 성도들, 저도 이제 뭐 목회 조금 뭐 완전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죠? 그래도 뭐 소위 말해 이 바닥에 한 거의 15년 정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쭉 보면서 내린 통계와 결론은 하나예요. 아,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와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신 이유, 그건 딱 한 개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기 원하신 이유도 딱 하나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혼자 절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자라게 할 수도 없는 존재고 우리는 결국 혼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는 존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함께 가는 그 자리를 택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저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엊그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을수록 그게 뭐 안 좋다고, 그래서 뭐 장이 안 좋은 것보다 정신이 안 좋은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하긴 했는데, 근데 뭐 저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차에 있거나 사람들이, 아니면 뭐 이렇게 화장실에 오래 가 있거나, 남자들이 주로 그렇대요. 그게 수컷 동물들이 예를 들면 동굴 같은데 들어가 있는 그런 효과래요. 거의 뭐 동굴과 흡사하긴 합니다. 화장실이 작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느낌인데, 저도 혼자 있는 걸 되게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뭔가 이렇게 회복을 느끼고 다시 이렇게 뭔가 평안함을 되찾고 이런 느낌인데, 그런데도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공동체적인 그 삶과 함께 가는 그 사역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거나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부르시는데요, 부족한 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조합을 짜주시고, 그 조합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그 부르심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고도 도망치고 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막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떠나서 막 가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알았어요. 아, 이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끝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 아니라 먼저는 날 위한 부르심이구나라는 걸 여러분, 모세는 오늘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준비돼야지, 내가 뭔가 더 잘 믿고, 내가 뭔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뭔가 더 강해지고, 내가 뭔가 더 갖춰져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 그 부르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다 모르겠고 네 손에 있는 건 뭐냐? 네 손에 있는 거, 너한테 없는 거 말고 네 손에 있는 거, 그 지팡이야? 오케이, 지팡이로 하자. 그래, 네 손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그럼 네 손은 있잖아. 뭐 손도 잘 없어? 아, 옆에 물은 있잖아. 그걸로 하자. 그걸로 하자. 저는 입이 뻣뻣해요 하나님. 오케이, 함께할 동력차들 내가 붙여줄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작음과 미흡함과 부족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충분함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연약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시길 원한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며 그 부르심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결단 찬양하고자 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저도 참 많이 좋아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계속 일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이미 일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불을 한번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결단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